제가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는 구절은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우리 아버지 맨날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보태셨던 게 뭐냐면, 나는 평생 이걸 믿고 살았고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목을 걸고 설교합니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걸 경험하신 걸 내가 봤으니까 알겠어. 저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걸 알겠는데 나는 안 생기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길에서 제일 어려웠던 메시지 중에 하나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 중에서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거다. 맨날 이게 뭐지? 이걸 해결 안 하면 목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고민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절만,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좋아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유명한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절들은 띄어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는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는 우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오해가 참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못 모이는데 옛날에는 어떤 핑계를 들여서라도 한 2박 3일씩 모여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우리는 맨날 모이면 거의 노는데 그날은 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최했던 목사님이 되게 진지하게 오늘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줬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8명이서 이 본문을 딱 받았는데 각자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다 달라. 그 어떤 사람, 어떤 친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충분해 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묵상을 하기로 했는데 싸움 나가지고 결국은 이쯤에서 그만하자.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은혜 받고 좋아할 만한 구절이 아니고 대단히 깊게 오랫동안 씹어보아야 할 만한 구절이다라는 못을 받고,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만 해보죠. 15장 전체 속에 중요한 키워드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1번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셋. 지난 우리 묵상 시간에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우리.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친구,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이런 것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기도응답 2가지.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여길 거니까 지금부터 아버지가 아는 것들을 니네가 알게 될 거다. 이 2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으로 가면 깨달음이라는 단어랑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5장을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씹어보셔야 돼요. 평생 씹어볼 만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의외로 본문 속에서 보면 서로 충돌하고, 어떨 때는 이게 맞아?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냥 전체 설명드렸고요. 10분 지났네요. 가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는 그런 면에서 금방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극단적으로 2가지 큰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 1절을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 전체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하지 않으면 망한다,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불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얘기가 메인이긴 한데 그 메인의 얘기를 시작할 때 메인의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로 시작해요. 맨 처음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예요? 농부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있는데 농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하나는 뭐냐면 잘라버려요. 그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잘라버린다라는 말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진 않지만 어쨌든 손을 본다라는 뜻이죠. 목표가 뭐냐면 선명해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을 딱 서두에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메인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누리는 대단히 만족감과 안정감을 사실은 처음 부분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꿈뻑꿈뻑 하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처음에 딱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니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교회를 잘 다니고 싶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니네 뭘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뭔가 잘라버리거나 뭔가 조치가 취해져.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는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이게 나 열매 못 맺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열매 맺으시니까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와, 나 열매 못 맺었는데 지난주에도 열매 못 맺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이 얘기의 초점을 여기다가 딱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열매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읽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쪽에 전체적으로 15장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그 얘기를 서포트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어려웠던 게 그런 건데요. 저희 아버님 얘기 오늘 많이 하네요. 저희 아버님 개척하신 그래서 30년 동안 목회하신 동네가 서울의 완전 지방 끝이에요. 서울 보도. 옛날에 개척하셨을 때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어떠냐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제가 대학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살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제 회복하면 다시 서울로 가. 여기 서집사님도 그 동네 어간에 사시는 분이라서 아시겠지만 세대가 좀 다른가? 하여튼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 중고등학교 선배들, 저희 중고등부 선배들, 학생의 선배들이 대부분 그 동네에서 경찰서 아저씨들이랑 친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 예수님 언젠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가면 이제 산에 가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막 은혜를 받아. 그래갖고 이 형들이 삶을 이제 털고 뭔가 잘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방언도 받고 막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수련회의 그 기도의 경험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소중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될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놀던 사람이 대학을 갈 리가 만무해요. 그러니까 언제 갈라지냐면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와가지고 회장도 하고 그럴 때는 장로님들 교회들이 우리 아버지도 막 칭찬해. 얘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럼 도루묵이에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전의 자신의 삶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는 별로지만 어쨌든 탤런트 영화배우로 되게 이름을 대면 아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뭐 프로필에 보면 자기는 불교 신자다 이렇게 쓰는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친구 왜 교회를 떠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저 때문에 교회로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정말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러벌 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아리고개 밑에 있는 학교에 야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를 교회 식구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야간에 가지?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지지? 아니, 걔가,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걔는 서러벌 고등학교 야간에 가는 것 때문에 탤런트가 됐어요. 제가 말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열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세상이랑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들. 나랑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눈물 흘리고 막 열심히, 우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을 못 가고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면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걔네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맨날 뺀질뺀질 돼서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뭐 이러던 애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둘.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면 졸지에 걔네들은 신앙이 좋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동네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동네는 뭐 다 똑똑하고 대학을 당연히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한 기수에 대학을 가는 애가 몇 명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교회를 안 나왔어도 대학을 가면 그건 되게 열심히 착하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걔가 또 게다가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면 완전 땡큐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열매가 뭘까요? 주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신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열매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출발과 과정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어서 걔가 뭘 얻어내냐, 걔가 뭘 성취하냐, 걔가 무엇을 획득하냐에 휙 가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 여기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거기에다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님이 열매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덜컥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주님이 여기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게 열매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빚고 안 빚고 어떤 결과를 못 빚고 혹은 그 결과를 얻는 것, 그거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분명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말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얘기는 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혹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을 떠올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당연하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와 상관없이 그게 무슨 결과를 빚느냐라는 쪽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스러운 것,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할 때 탐스러운 것, 보기 좋은 것, 맛있는 것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그치 뭐 우리 아이들이 이왕이면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좋겠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 위에 분 소관이고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가고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며 살고 있니? 사랑하며 살고 있니? 더불어 살고 있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로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하는 거 둘째치고 너 자신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니? 이 질문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세상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도 멋있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닌가? 맞아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죽자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로 삼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를 빚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 가지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로 매진하자라고 몰아가면 당장은 그런 열매들을 맛보거나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스턴 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 몸에는 사실 제 정서에는 그게 되게 여전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될 때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이게 또 하나는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몰아가는 거지. 왜? 그 목표는 분명하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운 목표는 하느님의 도움이나 은혜 없이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의 선언입니다. 이 열매가 그냥 세상 속에서의 성취나 인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불가능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과 정반대의 얘기가 있는데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잘 보니까 자주 반복해서 쓰여요. 그리고 뿌리가 같아. 하나는 뭐냐?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고 칭찬도 듣고 뭐 그런다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4명 정도 입교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입교해가지고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는 천국에는 갈 거야, 나는 주님이 보호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읽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오해예요. 이게 왜 심각한 오해냐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말을 티켓을 얻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가 세례를 받기만 하면,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만 하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최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안 망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 거하는데 뭐.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말은 맞거든요. 그 공식은 주님이 얘기한 거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게 맞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뭐가 틀린 거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오해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티켓을 사는 것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로또 티켓 사듯이. 내가 언젠가 그냥 공중 앞에 세례 받는다고 고백하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면 티켓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너는 네가 원하지 않게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긁혀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관계를 의심하거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지 티켓을 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얘기 속에 15장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너네들 억울하겠지만 너네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실제 너희들의 삶에서는 억울한 일 엄청나게 생길 거다. 마음에 안 드는 일, 니네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거 알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속상함의 시간이 없으면, 농부인 아버지가 깎아내는 그 고통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붙어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도 또한 바보 같은 일. 둘 다 극한 오해라는 거죠.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힘든 얘기를 제가 어떻게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냐? 오케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그럼 뭐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키워드인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른다. 두 가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되게 많은 양을 들여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의 출발이 어디냐면, 아들이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어디로 흐르냐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아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에게로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순종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여러분들 사랑해서 나 죽을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충분히 사랑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있게 됐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결국 이 요한복음 15장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속에 쿵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집에 같이 사는 헨리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합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는 좋은 관계라 100에 95%는 사랑이 되는데 한 5% 안 되는 때가 있다고. 근데 어떤 경우가 더 힘드냐면 그래도 95%를 해주는 애는 상관이 없지. 근데 50% 언더인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 보시고, 아무튼 이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랑은요 어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이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건 우리 속에 사랑이 흘러서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온 게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더 미워. 처음에 이를 악물고 사랑했는데 50% 언더인 사람은 그냥 쌓잖아. 내 가슴에 막 쌓잖아. 계속 참고 그러면 나중에 터져 이거죠. 그런데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만 묶여 있으면 내가 터지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 아래로 너한테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없이 사랑하려고 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는 물기 없는 행주를 막 쥐어짜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쥐어짜려고 하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하나는 내 속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가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크리스찬이니까 착한 콩쥐니까 끝까지 욕을 하면 안 되고 착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세게 말하면 쇼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뭘 바라.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라. 니네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면 내 거에서 쥐어짜서 사랑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사랑이 내려오고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 사랑을 지금 못 누릴까? 라는 것들을 봐야 되고, 어쩌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 어쩌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거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순간순간 멈춰서는 것들, 쉬어야 될 때 쉬셔야 돼요. 은혜가 안 왔는데 그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이 망가져요. 마음이 망가져요. 쓰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그래도 조금 흘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두려움이나 강박과 눌림으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 죄를 보면 눈물이 나고 죄에게 마음이 쓰이고 죄를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열망과 동기가 조금이라도 생기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유와 힘이 흘러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시간을 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라는 말이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은 흘러야 돼요. 흐른다라는 말은 뭘까요? 겨울과 봄을 비교해 보면, 계곡의 물을 잘 보면 겨울에는 흐르지 않죠. 얼어 있거나 아니면 말라 있습니다. 봄이 돼서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양의 만과 정과 상관없이 끝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들의 평생 삶의 모습이고, 생각이나 원리가 아니라 끝없는 실패와 좌충우돌 속에 생생한 걸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또 멈춰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린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또 걸어야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발 빨리 뛰지 말고, 제발 빨리 뛰지 말고, 제발 너무 신난다고 좋아하고 가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5분도 안 돼서 꼬라박는다.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평생 멈추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법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는 거에도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속도로 어떤 색깔로 지음받았으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라톤의 키는, 조깅에 실패하지 않는 키는 내 페이스를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뛴다고 나도 뛰면 못 뜁니다. 망합니다. 너는 뛰어라, 나는 걷는다. 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왜 내 페이스를 알아야 되냐면, 나는 어느 정도 속도로 뛰어야지 되는 사람인데 자기 페이스를 몰라서 걸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포기해요. 되게 재미있는 말이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어요. 내가 재미가 없어서 포기해요. 또 흉내내고 쫓아가다가 자빠져요. 둘 다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쟤랑 달라? 나는 이걸로 행복해. 나는 이 정도 속도로 갈 거야. 여러분들의 속도,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 자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흘러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물이 쭉 흐르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물을 가로막는 게 큰 바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큰 바위를 물이 어떻게 넘나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냥 부셔버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물은 절대 바위를 깨트리고 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 바위보다 물이 높아질 때까지. 그죠? 바위보다 계속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바위보다 높아지면 바위랑 안 싸우고 바위를 슥 넘어가요. 물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기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넘어요?
그렇게 넘어요. 기다려서 이거보다 더 높아져서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일에, 예상 밖의 일에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후회 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여기를 사세요. 어떨 때는 이 물이 되게 좁은 협곡을 만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만나기도 해요. 똑같아요. 내가 물이 너무 작아서 협곡을 지나가니까 내 물이 너무 작아 보여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큰 바다를 만나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싶죠. 내가 정말 제대로 거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 정말 기뻐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닐까? 아니, 나 정말 즐거워하고 있나? 이거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쉬는 시간이어야 돼요. 달리면 안 됩니다. 안 기쁜데 달리면 안 돼요. 이 질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자주 범하는, 목사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그리고 만만치 않은 용기가 필요한, 심지어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다 피곤해. 그럼 내가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내가 다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콱 다가오는 게 뭐냐면 와이프에 대한 미움. 애들은 왜 설거지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음식도 하고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되게 유치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단히 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이거 정말 기쁘니? 나 불평 없이 지금 하고 있니? 근데 뭔가 이게 이상하게 빨간불 비슷한 게 오잖아요. 그럼 스탑.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거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럴 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가서 얘기하세요. 나 배려해주면 좋겠어.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빠 너무 힘들어. 배려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홀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배려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전체로 목표가 있지만 그거를 스톱하면서라도 저 사람을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고 평생 달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해. 기쁨으로 하고 있니? 네. 그러면 가. 기쁨으로 하고 있니? 아니요. 좀 헷갈리는데요. 쉬어. 기쁨으로 해야 해. 기쁨이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목표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목표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마지막, 제가 이번 주 묵상 중에 나눈 얘기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제가 거기서 와이프를 얻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이 단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두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까 쭉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납작하게 읽히면 안 돼요. 이 말이. 그치 뭐 예수님 다른 사람 아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둔다라는 게 그래 예수님이 뭐 나를 다 때려잡아서 갈아 넣어서라도 예수님이 우선돼 이 말이 아니라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왜 첫째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 첫째 되는 거를 받아먹고 싶어서 첫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고 먼저 택했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했던 거를 보여주느라 먼저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첫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수도 없이 연약함과 착각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배짱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안 망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배짱 갖고 여러분들로 가면 J-Y-O 그러면 발음해 보세요. 조이가 안 돼요. 조가 지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생각해. 그 축복이 나한테뿐 아니라 여기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J로 가는 거예요. 안 기쁘시면 멈추세요. 안 기쁘시면 멈추고 J에서 오는 것들을 기다려요. J가 딱 와가지고 샥 오면 그거를 착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두는 걸 맛을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건 결국은 뭐 다 비굴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모르는 이것을 맛보지 않은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걔네들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 두세요. 그러나 J로부터 와서 Y를 거쳐 O를 거쳐서 Y로 온 것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지들은 모르지 난 알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게 얼마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캠퍼스에 나가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건데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야.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오늘도 10번을 설명했는데 네가 못 알아먹는 이유는 그건 네가 맛봐야 돼. 할 수가 없어. 네가 사과를 이렇게 깨물어 먹어봐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내가 확신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네가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어. 실패하고 속상해해보고 열심히 사랑해보고 무릎이 꺾일 정도로 손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설거지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고요. 그 사랑을 몸으로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흘러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님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도 제 삶과 제 모습 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확연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워주셨던 시간들이 있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인지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흘러내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놀라운 그러나 생생한 삶의 기쁨들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항상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헌금의 내용과 양과 상관없이 그거는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에게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헌금의 고백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내 주인과 함께